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7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은 선택과 공로에 대한 예지라는 소제목으로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술한 집중과 특히 신자들이 값없이 선택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선택했다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의 행위에 의해서, 즉 행위가 선택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그 이론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즉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믿을 사람들에게만 즉 그 사람들을 신자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값없이 선택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반대자들이 일반적으로 또 말하기를,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미리 아시고, 즉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예지하신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한 생활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진 자라고 보시는 그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도록 결정하신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지의 보자기로 덮음으로써 그들은 예정을 모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예정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중요한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확실하고 명백해서 사람의 권위가 그것을 움직이거나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셔서 후에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선물을 값없이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 편에 있는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의 선택은 공로의 예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으며 이 일은 그 기쁘신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로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상상하는 선택의 수단을 일체 배제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만 바울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은혜를 그들이 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각각 간직해 두신 것이라는 이 한 가지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제 3절에서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지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심을 따라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에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않고 고려를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곧 구원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로마서 9장과 11장의 유사한 글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행위로 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나 과거를 문제삼는 것도 아니고 행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연히 대립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야곱과 에세의 경우와 같이 그 행위를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세의 경우에는 사실상 두 현재성에 의해서 구별은 그들이 나기 전에 확정된 것이므로 그것이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만으로 귀한 것이며 은혜는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나안 땅도 하늘나라 처소의 징표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나누기로 되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선택에 관한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한 자들만이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항의하고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무산 군중이 배반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지라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 하늘보다도 더 견고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의의 선택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의미의 뜻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교부들의 생각을 칼빈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미리 보셨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도 성경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 문제를 확고하게 결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은 그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밖에 다른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는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선언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어떤 그런 고정된 법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를 구속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구원의 약속을 선택된 자들에게 특별히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약속을 선택된 자들에게 특별히 보내신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더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즉 그들만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인류 전체가 차별없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은 특별한 선물이므로 외면적인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무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할 때에 확실히 여기서는 뒤섞여진 무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자들 곧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만을 택하신 것이므로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서 바울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무도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택하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비춰주시는 것임을 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니라는 결론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결론을 다 하나님의 결정에만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를 확정할 수 없으며 볼 수도 없으며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강팍하게 만드시기도 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스토로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